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네, 잘 받아들이죠?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건 정말 소화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위장에서는 배탈이 나는 거고요, 가슴에서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이 죽음학의 대가는 죽음에는 5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5단계를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부정한답니다. 당신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한다는 거죠. 왜 내가 죽어? 세 번째는 협상한다는 거예요. 나 안 죽게 될 수 있겠지? 하면서 뭔가 붙들고 협상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울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우울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 5단계를 우리가 다 지나면서 마침내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수용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은 어떤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명절 동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이나 말들, 또는 받아들이면서 좋았던 것도 포함해서, 좋았던 것도 있었죠. 누가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용돈 주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있죠. 자, 모든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위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다 임한다 이랬어요. 그럼 12절이 궁금해질 텐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알지 못한다. 이게 지혜자의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또 새들이 올무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젊은데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긴 좀 이르지 않는가. 좋은 이야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굳이 나쁜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자들이 왜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래서 지혜입니다. 시기와 기회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이제 신정부정 다 지난, 누가 뭐래도 2022년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받아들임이라는 주제로 3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자입니다. 어깨가 남들보다 넓습니다. 얼굴도 거뭇거뭇합니다. 상처도 좀 있는데 그 상처조차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머리숱도 많았고 길었을 거예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자신의 그 멋진 모습을 거울에서 다시금 감탄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내가 봐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에서 무슨 이상한 반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요즘 날씨가 건조하더니 이게 지난번에 그것 때문인가?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갑니다. 저는 이 사람을 나아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엄청난 요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의 뜻은 유쾌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쾌함. 여러분, 사람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항상 유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면서 또 사람들하고 나누고 왕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존경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유쾌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유쾌합니까? 기왕이면 유쾌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크고 존귀한 저런 나아만 장군, 여러분, 우리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좋은 것은 가득한데 마지막이 나병 환자로 끝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그 사람은 없는 게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젠 정말 누릴 것만 남았는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꼭 불치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협상하려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나병은 사실 성경에서 나병하고 나오면 이게 약간 영적인 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니까 잘 알 거예요. 나병이야말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진 것은 남들이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어떤 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아줄 수가 없어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데,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애환입니다. 성공을 했으나 나병 환자인 이 사람에게 이제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 하나가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남편을 보면서 이 나병이 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로 가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나만에게 있어서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나만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 구원, 복음하고 아주 맞닿아 있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 복음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포로인데, 노예인데, 니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우리들한테 포로가 될 수 없잖아. 어떻게 포로가 돼서 무슨 염치로 말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아람에도 림몬 신이라고 유명한 신이 있거든요. 그 신에게 안 가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왕에게까지 알려줬습니다. 왕은 이 내용을 듣자마자 그래, 가라. 거기 가서 치료하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치료가 되고 그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거 나하만이 하는 말입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되자마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림몬신, 그건 신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요즘에 뭐 영어로 God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좀만 잘하면 God이란 말을 써가지고요. 그런데 진정한 신은 그렇게 조금 잘하는 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신을 만난 사람, 신을 의지하는 사람, 신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믿을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신에게 고백하게 되죠. 당신만이 참 신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진정한 신과의 함께함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음이라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택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택배 기사 얼굴 보고 택배 받습니까? 택배 기사의 행색을 보고 받습니까?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받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걸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요. 진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요. 생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진리일진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긍휼하신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0장 38절에 여긴 안 나오는데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퇴보하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즉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절벽 앞에 놓였을 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쑥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에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는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알게 되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임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임은 껍질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사실 이 나병을 앓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는 그 껍데기가 많았어요. 예. 많은 것을 덮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덮여 있겠습니까? 명예도 있었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영심리들도 만약에 있었을 거예요. 왕도 총애를 하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왕에게 마음을 빼앗는 사람, 왕이 걱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절 6절에 보니까 왕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까지 써줍니다. 그 친서와 함께 선물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시간 많으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00억 정도 나옵니다. 300억. 저기서 10벌이라고 하는 의복은 계산해서 뺍니다. 왜냐하면 한 벌당 얼마인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이었기 때문이죠. 뭐 요즘이야 옷이 흔합니다만 그 당시에 옷 10벌? 이건 뭐 어떻게, 왕이 주는 10벌,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조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께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선물까지 주니까 이 사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갈 때 이런 선물을 갖고 가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으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참 문제 없지요. 문제 없는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왕이 반응합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에게 뭔가 지금 메시지를 느낀 거예요. 너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시비거리 하나 찾아가지고 너 내 부탁 안 들어줬지? 안 되겠어. 손 좀 봐줄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람 왕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권세를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뭐 뭔가 좀 자기가 있는 힘을 좀 앞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왜 받아들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나하만이나 아람 왕은 한다고 했는데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앞세우는 것보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면 8절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선지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고 이스라엘 왕은 이제 나하만을 그쪽으로 인도했겠죠. 자, 이제 나하만은 그 나병을 다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 갔을 거예요.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그런 생각이 있죠? 엘리사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로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연락하시면 제가 갔는데 왜 여기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종 보내가지고요, 뭐 존댓말도 아니잖아요.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교회 학교를 나왔어요. 순복음 부천교회 교회 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부 때 제가 교회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면요,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이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에게 정말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사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뭔가 자기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얻거나 또 명예를 얻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하만입니다. 이 나하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제 도망가는 거지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죽이는 건 좀 그렇고 피하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하만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지금 아람 왕이 친서를 보냈고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지위가 더 높은 더 강대국인데 어떻게 강대국의 이 고위직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는 여기 왜 왔는지를 지금 까먹은 겁니다.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죽을 병을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자존심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위기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하만은 결국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갑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합니까?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죄송합니다만 교만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한 줄 아세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겸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쫄병을 해봤어요. 저는 이병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장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내더라고요. 낮을 때는 안 나던 화가 왜 높아지니까 화가 날까요? 그것도 짝대기 4개가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한테 대우 잘 안 해준다고 화를 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함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겸손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겸손한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겸손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더 위험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지금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서 씻기만 하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근데 이것도요, 뭐라고 부르면서 말하는지 보세요. 종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 나아만은 종들을 평상시에 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종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나아만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가는 거를 막는 거죠. 아버지요, 가시지 말고 더한 일도 하려고 왔는데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 씻는 건데 뭐가 어려우세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덕분에 그 겸손함을 겸비한 종들 덕분에 나아만은 거기서 다시금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주 안 좋은 대우를 예수님께 받았어요. 개라는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는 대우 저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28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개라고 말해도 예,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는 그 특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주시면 저는 고쳐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참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생기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나의 껍질을 뜯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벗어내야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생각 중에 가장 큰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1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쭉 하는 말이 뭐예요? 비교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좋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생각으로 비교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옛날의 모습과 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림몬신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아바나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강도 다 버리고, 어차피 물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협상을 해도 됩니다. 거래를 해도 됩니다. 교환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뭘까요? 돈을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 목숨을 바라실까요? 뭐에 쓰시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주님께서 바라셨을 때 이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가? 아까 겸손한 자세로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씻으라는 말도 나와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 요단강 물이요 별로 깨끗하지가 않대요. 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제가 터키나 그리스는 청림 목사님하고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엔 못 가봤어요. 한 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언제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거 또랑이랍니다. 물이 구정물이랍니다. 근데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왜? 깨끗하게 되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깨끗하게 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은 요단강 물로 씻으라는 것처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뭔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분의 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갖고 지금 씻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혈액형 뭔지 모르지만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거잖아요. 나아만이 요단강물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치료받을 때 순종했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자주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생선에 있어서는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른쪽에다가 던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짧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배 오른편이 깊었을까요? 얕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던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안 던진 데가 있겠습니까? 다 던져봤겠죠. 근데 다 해봤는데 또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짜증나잖아요. 왜 또 하라는 거야? 아니면 이게 오른쪽은 안 한 거라고 칩시다. 아니,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이 안 할 때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하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목수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목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 거예요. 겸손해져서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피라고 하는 지역이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갔다 오신 분 중에 따피라는 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내용이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만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있는 이 따피 지역에 큰 변화도 없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헌신하고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결과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익숙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노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냐? 살겠다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죽겠다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죽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잘 안 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조바심이 사라지더래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강박들도 사라지더래요. 마음이 막 어렵고 무거웠는데 가벼워지더래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은 결론이죠. 그런데 14절 이 결론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설명을 해요. 한 번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6번까지 갔는데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입에 뱉네요. 나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7번째에 고쳐졌어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리켜 순종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는 순종하고 안 하고가 참 쉬워요, 결정하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 간증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리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보내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에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면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기사가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그 계집 여종이 했던 말이요, 100%가 아닌 거였어요. 거기 가면 엘리사가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한 명도 치료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아만 빼고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아만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아만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아만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아만처럼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는가?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기도문이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일반 책에서 사실 기도문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평온한 마음, 아니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술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요술 아니에요. 예술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